사람마다 각각 누리는 기쁨이 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갓난아기는 젖꼭지만 물려주면 최고입니다. 그러다가 조금 자라면 장난감 좋은 것만 주면 정신없습니다. 조금 더 자라면 또래 아이들이 좋습니다. 엄마 없으면 못 살 것 같다가 친구가 더 좋아서 불러도 안 옵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자라면 이성과의 교제에 온 삶을 투자하고 삽니다. 그게 기쁘고 좋으니까요. 그러다가 한 30대쯤 되면 뭔가 일을 하고 벌려놓기를 좋아합니다. 40대쯤 되면 성취욕이 사로잡혀서 뭔가 이루어진 것을 보람으로 합니다. 50대가 되면 명예에 약합니다. 별것 아닌 명예를 위해서 돈을 다 투자합니다. 차라리 그 돈 갖고 편하게 잘 먹고 쓰면 좋을 텐데 명예에서 주는 기쁨이 또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올인합니다. 그리고 60대가 넘어서 나이가 들면 그저 다 별거 아니다. 가져봐도 별거 아니고 누려봐도 별거 아니고 그래서 먹는 게 최고다. 그래서 먹는 데 집착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다 그런 거죠. 사람마다 가치를 느끼고 기뻐하는 게 다르다는 거죠. 돈이 좋은 사람은 돈 때문에 좋아합니다. 돈보다는 일이 좋아서 일에 매달리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소유에 강한 집착이 있는 사람은 갖고도 또 갖고 싶어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저 편안하게 살면 됐지 아니람을 기뻐하는 사람도 있지만 뭔가 성취를 기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소용없다. 잠이나 푹 잤으면 좋겠다. 그래서 잠자기를 즐겨하는 사람도 있지만 잠자는 시간이 아까워서 바지런 떨고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들을 나눠보면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람도 있고 이타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위해서 먹고 자기 위해서 누리고 자기 위해서 쌓아놓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에게 먹이고 남에게 입히고 남을 세워주는 이타적인 삶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현재 소망을 갖고 미래는 없는 거니까 현재 즐거우면 되지 찰나가 중요하다고 여기며 현재의 기쁨에 매달려 사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 현재보다는 미래의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그리고 그것에 기쁨과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다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사람마다 자기에게 주는 기쁨이 다 다르다. 이렇게 놓고 볼 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기쁨이 무엇이냐는 거죠. 뭐 때문에 좋아하고 뭐 때문에 슬퍼하고 뭐 때문에 즐거워하는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의 모습이 특이한 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기뻐하긴 하는데 우리의 보통 기쁨과 다릅니다.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데 기뻐합니다. 사도들은 뭘로 기뻐하느냐? 그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것을 기뻐하더라고요.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모욕당하고 욕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 걸 좋아하더라는 거죠. 비정상 아닙니까? 아니 고난을 좋아하고 욕먹는 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사도들은 그것 좋아하더라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은 좀 특별한 사람인가? 능력이 탁월하든가 인격 수양이 훌륭하게 됐든가 아니면 완벽한 성숙한 사람인가?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희생하고요, 욕심에 사로잡혀 있고요, 예수 부인하고요, 넘어졌다 일어나고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인데 그런데 예수 위하여 능력받고 모욕당하는 걸 기뻐하더라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신 희생의 하나님인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더 놀라운 거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게 깨달아집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고, 핍박받는 자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 때문에 감격합니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많은 사람 중에서 나를 택하여 쓰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께 쓰임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나 같은 것에게 복음을 맡겨주시고 복음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다고 하는 것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를 위해서 능력받고 핍박받고 고난받는 거 괜찮다는 거죠. 그 기쁨 때문에, 그 보람, 그 감격 때문에 기뻐하고 찬양하더라는 거죠. 6.25 때 공산주의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특별히 6.25 때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죽었습니다. 공산당이 어떠냐?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1호로 죽입니다. 실제로 6.25 때 많이 죽었습니다. 특히 전남 영광군 같은 데는 인구 10만 명 중에 4만 명이 피살당했습니다. 목사 한 사람 남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 서해안 물이 이렇게 밀려올 때 그 수문 위에다가 교인 하나하나를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물에 빠뜨려 죽입니다. 근데 그냥 죽이면 헤엄치거나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돌을 가슴에 둘러 맵니다. 묶고 빠뜨려 죽습니다. 그래서 다 죽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묶지 마라. 난 그냥 빠지겠다. 그분이 노병재 집사라고 하는 분인데 그냥 빠집니다. 그러면서 그 수문 위에서 죽음 앞에서 찬양을 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이 찬송을 하고 죽습니다. 죽는 사람이 찬송을 한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오히려 죽음을 주께로 더 가까이 가는 길인 줄 알고 기쁨으로 죽습니다. 이게 한국교회 역사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의 발자취입니다. 그렇게 놓고 봤을 때 내 기쁨이 어떤 거냐는 거죠. 내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영생 얻은 것에 대한 기쁨이 있는지, 날마다 때를 따라 주께서 은혜 주시는 그 은혜에 기쁨과 감격이 있는지, 특별히 내가 주의를 하는데 세움받은 것에 감격이 있는지, 나 같은 것에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맡겨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는다고 하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있는지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기쁨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던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셔서 복음 전하러 세워주신 것에 대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타락하고 방탕한 고린도 도시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합니다. 예수 믿어야 한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구원받고 영생 얻는다고 하는 것을 담대히 전합니다. 복음의 진술을 증거하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거를 가만히 들으니까 사람들이 예수가 구주라고 하는 걸 믿고 따라가면 자기들이 곤란할 것 같으니까 회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바울이 이때 어려움을 겪는 것은 일단 외로움입니다. 자기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선교하는데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유대인들이 반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하는데도 고린도 사람들이 타락해서 복음을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자기는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 위로의 말씀을 받고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복음을 더 전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세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전도하는 것만 없어도 예수 믿기 좋겠다 하는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왜 꼭 전도하라고 하느냐?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고
그리고 교회의 사명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이 짐을 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주셨던 위로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고 위로 가운데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위로는 뭐냐?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수많은 방해와 박해가 있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할 때 제일 방해되는 것도 두려움입니다. 사실은 전도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두려움이 가로막습니다. 하나님 말씀하기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박재열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한국교회를 비평하기를 이렇게 비평을 합니다. 한국교회가 잠자고 있다는 거죠. 깨어서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하니까 잠자고 있다. 한국교회가 병들어 있다. 기형적인 모습이 됐다는 거죠. 머리와 가슴은 큰데 손과 발은 약해지거나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와 가슴으로 믿는데 손과 발은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게 병들어 있다. 한국교회는 술 취해 있다.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 있다고 하는, 세상의 안일과 평안과 즐거움과 쾌락에 세상술에 취해 있다. 한국교회는 바람났다. 한국교회가 정말로 해야 할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일에 바쁘다. 그런데 이걸 가만히 보면 올바른 지적이라고 봐요. 그러면서 그가 호소하고 기도하는 건 이런 거예요. 주여,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한국교회와 성도가 교회 밖에 불신자를 건지는데 전념하게 하옵소서. 이거는 사실 우리에게 도전이에요. 한국교회가 정말로 해야 할 일을 소홀히 여기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로 해야 할 사명을 가볍게 여기고 다른 일에 분주하다고 하는 거죠. 근데 왜 영혼 구원하고 전도하는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못하느냐? 부담감이 많습니다. 전도하라 그러면 부담감이 있고 그 부담감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래서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전도하라 그러면 크게 두 가지로 부담을 느낍니다. 하나는 뭐냐? 복음으로 설득하는 건 줄 압니다. 그래서 전도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잘 설명해서 상대방을 납득시키는 것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납득을 시키고 설득을 시켜야 되니까 자기보다 좀 나은 사람은 잘 안 합니다. 자기보다 조금 못한 사람을 상대로 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전도를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부잣집이 보이더래요. 잘 사는 집이. 그래서 퍼뜩 자기 생각에 저 사람이 뭘 부족해서 예수 믿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포기했대요. 그게 자기 생각이죠. 재물이 있고 잘 산다고 정말로 그가 예수가 필요 없을까? 그의 영혼의 상태, 내적인 상태를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다 채워주는 걸 알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해요. 우리가 할 일만 하면 그 다음에 누가 하냐? 성령이 하셔요.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해요.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할 때 복음을 다 이해하고 복음은 주 예수의 십자가 부활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예수 잘 몰랐어요. 그냥 안드레는 베드로 배우고 가보자. 예수께 가보자. 예수께 가보자. 그렇게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데 설득할 수 있으면 좋지만 설득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것까지 힘쓰지 마세요. 그냥 우리가 하는 것은 전도라고 교회 가보자, 예수 믿어보자 그것만 하면 돼요. 또 하나는 어떤 부담감이 있느냐면 전도하면 결신시켜야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꼭 그가 교회에 등록을 시켜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러면 좋지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전도는 뭐냐? 씨 뿌리는 거예요. 그냥 내가 씨를 뿌리면 거두어질 날이 와요. 근데 우리가 제일 못하는 이유는 뭐냐? 내가 당장 씨를 뿌리면 당장 거두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씨를 뿌리면 언젠가 거두어져요. 내가 뿌린다고 해서 내가 거두는 건 아니에요. 거꾸로 말하면 내가 전되는데 열매 맺고 거두어진다?
그럼 내가 뿌려서 내 능력 착각하지 마세요. 사실은 알게 모르게 이전에 누군가 씨를 뿌려놨어요. 뿌려난 걸 내가 거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거는 결신시킨다. 아니야, 그거 못해도 상관없어. 뿌리기만 하면 돼요. 가끔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얘기해요. 야, 그날 12월 1일만 하루 쫙 왔다가 안 오는 거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열매도 없고 결신도 없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거라도 안 하면 뿌릴 틈이 없어요. 그거라도 안 하면 그들이 교회 오지도 않아요. 그거라도 안 하면 꼼짝 못하고 설교 듣지도 않아요. 그거 금방 결심이 없어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뿌려놓으면 성령이 때를 따라 거두게 하시는 줄로 믿으셔야 돼요.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주께서 우리가 열심히 씨를 뿌리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열심히 씨를 뿌리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할 말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거두게 하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두려워하지 마라. 부담감을 떨쳐버리세요.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하세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으십시오. 두 번째로 위로하시는 말씀은 뭐냐?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는 거예요. 가끔 이제 전도하라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나 같은 주제, 내가 깨끗이 살아서 모범이 돼서 해야지. 그 틀린 건 아니에요. 그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전도 못합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고 내가 온전히 살아서 감동을 시켜서 전도해야지. 일종의 교만입니다. 그 정도 하려면요 평생 하다가요 전도 한마디 못합니다. 지난 주간에 조선일보에 홍성남 신부님의 그 책을 쓴 거를 소개한 글이 있어요. 신부님이지만 신앙의 갈등과 고민을 해결하는 길도 있고 제 평소에 생각하고 일치해서 좀 소개하려고 해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너무 겸손하고 희생하며 착하게만 살려고 하지 마세요. 병나요. 그죠? 너무 착하게 희생하고 겸손하게 하다 보면 병난대. 진짜 그렇습니다. 이분의 얘기 중에 자기가 착한 아이로 살았대요. 착한 아이로 살다가 보니까 자기가 무기력해지더래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연기를 하더래요. 착한 아이 연기를 하더래요. 또 하나는 자기는 신부로서 가난한 신부를 목표로 하고 살았대요. 그런데 불편한 게 있는데 뭐냐면 그전에는 자기가 밥을 샀는데 가난한 신부를 목표로 하고 살다 보니까 밥을 얻어먹더래요. 또 하나는 부한 신부를 보면 화가 나더래요. 근데 이게 가난한 신부로 살려고 했던 마음속에 자기 속에 불편해지더래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게 가난하게 산다고 하는 건 심령의 가난함이지. 그리고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게 가난함이지. 그러면서 삶의 목표를 바꿨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가 그렇게 얘기해요.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고 웃고 살라. 문제 있지만 문제 인정하고 웃고 살라. 아프면 아프다고 하고 화나면 화내고 힘들 때 쉬어야 하고 누구나 잘못한 일을 저지를 수 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항상 깨워서 기도하라고 하셨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제가 평소에 제 후배 목사님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가 너무 착한 척 하지 마라. 착한 프레임에 갇혀서 그러면 병난다. 승리질 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지. 목사는 병들면 안 되는 거가 어디 있어요. 그죠? 그거 너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전도하는 교인들도 쉽지 않겠다. 전도를 해야 되는데 못된 짓 한 게 생각나거든. 전도를 하려면 착한 일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착한 일을 하려니 그것도 힘들고. 여러분 그냥 사는 대로 사세요. 착하게 살면 좋지만 너무 꾸미지 말라 이런 말이죠. 내 사는 모습대로 하세요. 그것에 쌓이다 보면 입술을 못 열어요.
착하게 산 다음에, 내가 거룩하게 산 다음에 증거한다, 그러면 입술이 닫혀져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말하세요. 왜? 나를 전하는 게 아니고 예수 전하잖아요. 나를 따르라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따르라는 거지.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 바라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못나면 못난 대로 사세요. 그리고 그대로 전하세요. 입술로 전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회당장 그리스도가 주를 믿어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더라는 거죠. 복음의 말씀을 들었더니 믿음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들었다고 하는 말은 누가 전했다고 하는 말이죠. 바울이 고린도에 있으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증거했더니 듣고 믿음이 생겼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권세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어떤 재물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들어야 믿어요. 들으려면 외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증거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내 모습 보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의 권세가 능력 있고 예수가 권세 있는 줄로 믿으시고 예수 자랑하고 예수를 전하세요. 예수 믿어야 한다. 예수가 구세주다. 예수 믿어야 영생함을 얻고 예수 믿어야 천국에 이르고 하늘의 축복과 은총을 받는다고 말하세요. 그러면 그 말에 권세를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으시고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입술을 열어 말하세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예수가 구주다. 예수 믿어야 한다. 예수 믿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복이 있을지어다. 입술을 여세요.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 이게 주의 말씀이에요. 움츠리지 말고 말할지어다. 내가 말하면 거두게 하는 건 성령이 하셔요. 믿으시면 아멘. 거두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셔요. 그냥 우리는 뿌리면 때를 따라 성령께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으시고 잠잠하지 말고 말할지어다. 두려워하지 말고 말할지어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이게 주의 말씀이에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왜 하나님께서 고린도에 바울을 머물게 하고 타락하고 방탕한 그 도시에 머물게 했느냐?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내 백성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를 보고 니느웨 성에 가라고 그랬어요. 요나는 가기 싫어 죽겠는데 그래서 도망갔잖아요. 하나님 매혹해 그걸 도망가는 그걸 붙들어다가 너 안 해? 매가지 끌어다가 가서 하라. 그러니까 요나는 마음에 안 드니까 큰 소리도 못하고 야 회개해라. 살짝 했어요. 놀라운 거는 니느웨 사람들 성 사람들 회개해요.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아요.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볼 때는 너 싫어도 거기 가서 전하면 구원받을 내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주에도 하나님 백성 될 사람이 많은 줄로 믿으셔야 돼요. 원주 인구가 35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과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과 도저히 안 되는 사람 빼도야 10만 명은 있어요. 10만 명이 작아요, 많아요? 말을 못하네. 10만 명이 많아요, 작아요, 많아요, 많아요? 차라리 그렇게 물어요. 많아요. 하나님 백성 될 사람이 많은 줄로 믿으십시오. 하나님 백성 될 사람이 많은 줄로 믿으십시오. 전도하면 믿음이 자랍니다. 전도하면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거두게 할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 전도하여 믿음 자라고 하나님의 축복과 상급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